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읽은 우리 시편 89편, 우리가 전반부는 아니고 38절부터 52절까지 읽었죠. 근데 이 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아는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 3대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어 잘 살다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되죠. 근데 이들이 범죄하고, 특히 이제 우상 숭배로 대표되는 이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결국 오래 참으시다가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남유다가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해서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소멸된 상태, 그때를 배경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다시 지금 보겠지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고, 그리고 모든 책임이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3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대표하는 다윗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조가 뭐냐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 이것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 왕국이 다 멸망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 나라가 멸망했냐고 이것을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어가 누구냐면 주께서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다윗을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했다는 말은 언약을 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시고 그의 관을 땅에 오게 던져서 욕되게 하셨냐?
다윗 왕조가 끝났다는 표현입니다. 왜 우리를 멸망하게 하셨냐? 그런데 언약을 깬 건 지금 하나님이라고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또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울타리를 파괴하고 요새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무력화시키셨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면 우리들의 죄악이요, 이 말이 안 나오고 다 주께서, 주가 하셨다고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41절, 그래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41절 지금 읽은 이 내용은 결국 그래서 이웃 나라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후반절에 이웃에게 욕을 당한다. 이게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뺏겼다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또 42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자, 나의 오른손을 높인 게 아니라 누구의 오른손을 높이셨습니까? 대적 원수들,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수가 승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누굴 기쁘게 했냐면 원수들. 그러니까 원수들, 이웃 나라, 지금으로 치면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들이 승리하게 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또 43절 보십시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다윗의 칼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칼날은 둔하게 하셨고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44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다윗의 영광을 그치게 하고 다윗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는 겁니다. 왕조가 몰락하게, 멸망하게 했다는 거죠. 역시 누가 그랬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45절,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젊은 날들을 짧게 했다. 우리가 말하는 왕위에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를 짧게 하셨다. 곧 멸망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자, 시편 오늘 읽었던 곳의 전반부는 다 지금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죠. 하나님 때문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에 정점 하나가 있습니다. 49절을 보세요. 49절. 자, 49절 보시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자,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 자,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란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다윗의 왕조는 절대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 다윗의 왕조를 멸망시키셨냐고. 그래서 이전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은 어딨냐고 따져 묻는 게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 예전에 다윗에게 맹세하신 너의 왕조는, 너의 나라는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멸망시켰냐고 하나님께 언약을 근거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본인들의 죄악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탓이라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49절에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이전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어디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고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이 따져 묻는 이 질문과 이 묻는 태도가 사실은 건방지게 보이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 탓이고 본인들의 죄악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과연 옳을까요?
옳진 않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잘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종종 시편을 보면 여러분, 오늘도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오늘 기도를 보면 이 자식이 제정신인가, 이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주께서 이렇게 하셨고 주께서 이렇게 하셨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이 실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들의 실수지 하나님이 실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내용이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지만, 우리들이 잘 헤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동양, 특히 우리 극동아시아 쪽은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종교는 기독교인데 생활은 유교입니다. 우린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부도 맞아 놓고 왜 돈 안 줬냐고, 왜 안 도와줬냐고 따지면 여러분도 속이 뒤집어지겠죠. 하나님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시편에 올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의 기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 오늘 이 다윗의, 아까 특히 49절,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이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냐는 이 다윗이 정말 불경스러울 정도로 따져 묻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고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이 고난,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나 이런 것들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모셔서 개업 예배도 드렸습니다.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다 보니 죄송하지만 쫄딱 망했습니다. 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 내가 돈을 벌면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더 많이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한 신실한 약속, 특히 이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시작한 겁니다. 열심히 막 예를 들어서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해갖고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해서 했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님 모셔서 개업 예배 드리고 다 했는데 결과는 1년 후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식기도 했고 작정기도 했고 응답 확실히 받았고, 그런데 결과는 부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새겨야 될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게 마케팅에 나오는 멘트인데 앞에 주어만 바꾸면 진리입니다. 마케팅을 배워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손님,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 앞에 하나님을 바꾸면 이게 또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실수한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난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지금도 있지만 기도 응답 받아서 사업했는데 쫄딱 망했을 경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괴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더 할 날이 있겠지만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런 좋은 내용이 아니라 불경스러운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돼? 그런데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당돌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이렇게 질문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솔직한 감정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왼뺨 맞으면 오른뺨 맞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자, 속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왼뺨 맞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나옵니까? 이 자식이 이 말 먼저 나옵니까? 그렇죠? 뒷말이 먼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내가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먼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고 이 자식이 나도 죽여버릴까 보다 했다가 하나님 이건 아니죠라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한 이후에 이건 아닌지 깨달아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패거나 똑같이 보복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솔직한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죠. 우리는 믿는 건 종교는 기독교인데 생활은 유교라고 말합니다. 유교는 경건을 굉장히 따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경건입니다.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태연한 척,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척, 이렇게 사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반대해야 됩니다. 솔직한 내 감정들을 토로하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정말 이것 때문에 다 죽겠습니다, 저 인간 내가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토로하는 게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인간 죽이고 싶은데 죽이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충동적으로라도 저놈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기도인 겁니다. 나중에 시편 좀 더 뒤에 가면 정말 더 신랄한 그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기도에 있을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도 내용들이 신랄하게 나옵니다. 내 원수들을 죽여주시고 아내도 저 인간의 아내도 죽여주시고 자식들이 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런 아주 신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불경스럽게 보이지만 결국엔 고난에도, 내가 닿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내뱉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우리도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시니어 때 지난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한 잔인함. 자, 사람에게, 지금도 있지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솔직할 정도로 잔인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솔직함이 아닙니다. 오늘도 중요한 게 누구한테 솔직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죠. 자, 하나님께는 잔인할 정도의 솔직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인 겁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나아가 솔직하게 내 상태를 고하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이러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속상합니다, 이렇게 괴롭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 내가 진짜 사고치고 하나님 내가 내 감정 컨트롤할 정도 없을 정도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 나를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인 겁니다. 자,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함의 기회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당돌할 정도로 질문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는 이 태도와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솔직한 감정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 솔직함을 나아가며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환난과 고난 중에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미리 믿고 신뢰하며 또한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그리고 특히 7월 계속 진행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청소년 교회 얼마 남지 않은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청소년 교회 비전 트립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환난 날에 드리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